성경 본문은 사실 유명하죠. 교회를 조금 다니면 금방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사건은 최소한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청결해야 될 만한 형편이 되어졌다. 그것이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열심히 모세 율례대로 제사를 드린 일을 했어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모세 율례로 드리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요 주 앞에서 이와 같은 모든 모세 율례에 말한 대로 이 모든 의식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소서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다 예물을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했죠. 말하자면 예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들의 성전에서 행하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악하다, 더럽다, 부패되어 있다, 받을 만하지 못하다라고 선언하시는 것과 같은 행동을 보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 뜰에서 수많이 매매하던 저들을 전부 다 내쫓고 상을 뒤집고 돈을 바꿔준 저들의 환전상을 다 뒤엎으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 집이 되어야 할 것인데 너희가 어째 강대 소굴로 만들었느냐 심히 책망하시면서 그 같은 모든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 같은 것은 그 당시 성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에 대한 영적인 판단이요 그 판단에 기초한 심판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럼 동시에 그것을 행하신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단 한 분이신 것이죠. 사실 성전에서 베풀어진 모든 악행은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결심하는 대제사장이 그렇게 해도 좋다고 말하는 누가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겠어요. 성전에서 행하지는 모든 일에 대한 최종적 결정권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탓할 사람이 없는 일들인데 예수님은 제사장 신분도 아니요 대제사장도 아닌 그분께서 오셔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악하다 말하며 다 뒤집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그 행동이 갖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계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에요? 모든 성전 자체가 그 자체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떡과 포도를 나눴지만 떡과 포도는 사실 그 물질 자체는 외적으로는 상징에 불과하죠. 그러나 그 상징에 담고 있는 내적 영적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피를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줌으로 인해서 주와 함께 영적으로 임하신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이 성찬의 시간대에 누리는 것처럼 성전은 주님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에 선포된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게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 자체는 절대적 의미에서 본질적 의미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상징인 것이죠. 참된 성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참된 성전에서 모든 제사의 희생 제사의 참된 대제사장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실체이신 주님께서는 이미 주신 바 된 그림자요 모형인 성전에서 행하지는 모든 굴절된 종교 행태를 심판하시고 자신이 그럴 만한 분이심을 그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드러내신 그런 것입니다. 사실 교회사 속에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행해진 모든 악행들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요 이미 오랜 전부터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산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주님께서 제사 자체를 기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명하신 제사여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주여 우리와 화목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나오는 모든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는 모든 성도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터인데 그게 모세 율법을 통해 명하신 제사의 참 뜻인데 어찌하여 주님께서 기뻐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너희가 헛되이 행하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즉 행위는 있으나 영적 본질과 내면의 상태는 없다. 껍데기만 남았다는 것이죠.
영적인 사귐이 없는 것이죠. 의식주의적, 거칠애적 종교 행태는 있지만 각각의 행위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없었던 것입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짐승을 잡아서 태워 죽입니다. 그때의 번제 드린 제사를 드린 사람의 심령은 어때야 되죠? 내가 저리 죽어야 된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 죽을 자임에 대한 고백이 그 앞에 있고, 그러나 짐승을 대신하여 받으심으로 내 죄를 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며, 그 감격의 진실성은 죄를 미워하며 죄를 다시 행하지 않겠다라는 거룩을 향한 마음 속에서 그 진실성이 확인되는 것이잖아요. 죄 용서에 대한 마음을 기뻐하는 사람의 참된 것은 죄 용서 받았으니 이제 됐다. 이제까지 모든 죄는 이제 사해졌으니 난 앞으로는 괜찮다. 라고 또 죄에 대하여 방만하게 살면 죄 용서 받은 자의 참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잖아요. 개인 부채를 나라에서 탕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의 부채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나의 경제적인 과실로 인한 책임으로 인한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어때요? 정실한 노동으로 앞으로 더욱더 잘 살아서, 그래서 오히려 자기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채를 탕감해 주는 일이 자기가 받은 것처럼 있을 수 있도록 성실한 노동을 통해서 살아갈 터인데, 그것을 오히려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살아간다면 그 제도와 의미는 퇴색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이치가 그가 언제 행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죄 용서에 대한 선포는 거룩을 향한 분명한 지향점과 소망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분리되어 있거나 또는 따로 놀게 되어지면, 그러면 거칠애의 의식주의만 남게 되어지죠. 주님께서 말라기서 1장 10절에 그와 같은 신앙 양태를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성전에 들어와 제사 드리는 것을 역겨워하시면서 너희 중에 성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된 제사를 불사를 뿐이요 그리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들에서 이렇게 다 내쫓을 때 그게 왜 어떻게 보면 가능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가만히 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자가 뭐 하는 자들인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저절 잡아라! 그리고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막 행동하는 것을 못하도록 다 막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냥 그걸 자유롭게 그걸 다 행하신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권세로, 권능으로, 아니 무슨 이렇게 쫙 영장을 보여줬구나. 이렇게 보여준 것이 있는가? 예수님 무슨 권세로 이렇게 했었을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갖고 있던 아주 그 당시에 특별한 영적 위엄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에 있을 때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그 초라한 왕의 행렬을 도대체 왜 따라온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분에게 외쳤을까요? 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창 넘어오면서 막 나오면서 쏟아 나오면서 그 대리에 합력하면서 역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왜 예수를 향해 외쳤을까요? 그 인간적으로 초라한 행사,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외칠까요? 아무도 안 그럴 것이라. 그 똑같은 외적으로 보일 때의 그 초라한 행렬에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 환호가 외쳤던 것은 예수님에게 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뭘까요? 백성들이 소문을 듣고 눈으로 본 어떤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었어요.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신앙 고백을 또 온전케 했느냐 못했느냐는 뒤에 드러나지만, 자신들이 나름대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시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대될 많은 일들이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일치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된 것이죠. 아니 정말 그런가? 마태복음 7장에 28절과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자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 가르침에 전부 다 놀랬다 그랬어요. 전부 놀라고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서기관들은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모든 성경을 가르치고 가르칠 때는 전부 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이것이 이런 뜻입니다라고 풀어주는 제3자 입장에서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렇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이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근데 주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1인칭의 권위로 설명해 나가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말씀의 선포자요, 율법의 반포자로서 그 말씀을 가르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권위의
절대성과 그 가르치는 교훈의 내용의 지혜로움 앞에 저도 다 놀란 것입니다. 저자가 선지자? 과연 그런가?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맹인이 이렇게 말하죠.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일이 내가 없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듣지 못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과 관련하여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일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소문이 퍼져가면서 그 소문은 항상 듣는 자로 하여금 아니 그렇다면 정말인가? 사실에 대한 확인? 사실 그렇다고 말하는 숙제마다 성경을 열어보면서 그러면 그분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아니야? 라는 생각 갖고 과연 메시아인가 보자. 과연 메시아인가 보자. 라는 생각이 마음속 전체적으로 퍼져나간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9절과 42절에 가게 되면 사마리아인조차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행하신 일로 인해서 놀라게 되어집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사마리아 여인의 말이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그가 내게 행한 일과 가르친 말을 다 들어보면 이건 그리스도야! 라고 사마리아인까지 고백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해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더불어서 민간 중에 퍼지고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그를 물리적으로 포박하고 물리적으로 억압을 할 때에 미쳐질 일에 대한 민중들의 소요가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말합니다. 명절에는 하지 말자. 유월절은 넘기자. 조금 지나면 가능해질 것이라. 저들 외치는 자 소리가 잠잠해질 것이라. 사실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못했던 저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부글부글 끓어오는 마음으로 반감이 드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저항할 수 있다면 저항하고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그대로 포박하여 억압시키고 싶은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자기들의 위치, 권세, 권위와는 정면 충돌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죠.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들은 핑계가 참 좋았어요. 그 핑계는 뭐였냐면 아니 백성들이 멀리서부터 양을 데려오면 얼마나 지치고 그 양을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되니 어떻게 보관하겠냐. 요즘에 그 어린아이 유아 카트에 강아지를 다 태워서 이렇게 끌고 다니신 분을 산책할 때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소중한 강아지 이렇게. 그럼 멀리서부터 이 어린 양을 흠없이 제물을 바쳐야 되니까 잘 어깨 메고 와야 되는가? 끌고 와도 되는가? 끌고 오다 보면 혹시라도 제물이 다치면은 제물을 바치게 흠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런 등등의 번거로움이 있을 터이니 이들이 그저 와서 제물을 구하면 얼마나 편히 하겠는가. 그리고 또 기껏 와서 제물이요 했는데 제사장이 살폈는데 이것은 합당치 못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성전에서 파는 제물은 다 합격된 것들만 팔 테니까 정품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사다가 하면은 안도된 그런 제물을 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어찌됐건 환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활 속에서는 로마 제국 통치하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형상에 새겨진 돈을 가지고 경제했다면 성전에서는 그 돈을 받지 않고 유대인의 화폐만 받으니 환전이 필요할 때 어디서 어든지 해야 될 터인데 여기서 하면 좋지 않은가. 그런 예를 들어서 모든 예배하러 온 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성전 뜰은 이방인의 뜰이요. 어차피 그것은 거룩한 성전은 아니다. 이방인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함으로 성전의 외곽 둘러친 외곽 그 안에는 있지만 진짜 성전은 아니니 어떤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었고 실제 그렇게 해온 일이 제법 시간이 흘러서 관습적으로 해온 일이 되어지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분노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의 탐욕으로 얼룩진 종교적 위선에 대한 변명거리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명분은 있으나 그 명분을 계속해 나갈 만한 진짜 이유는 백성들의 제물을 드리는 편의성 자체에 대한 절박함 때문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제사장의 이익 때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모든 성전의 행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떤 희생제물을 살며 어떻게 수입이 들어오는가에 대한 초미의 관심사가 항상 있어 왔던 것이죠. 올해는 괜찮았어. 작년보다 나아. 속으로 세산되는 모든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인이 한 명씩 늘 때마다 목사의 수입이 비례적으로 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그래서 10명인 교인들의 목사의 수입은 얼만큼인데 100명인 사람은 그 수가 10배가 늘었으니까 수입도 10배로 늘어난다. 1000명이면 100배 늘어난다. 이래서 교인들이 일정한 헌금의 비율을 목사가 계속 가져간다 생각하면 목사는 열심히 일할까요? 게을리 일할까요? 그 인센티브가 됩니까? 그런 일로 목사에게 사례를 주지 않는 까닭이 뭘까요? 목사에게 주는 생활비의 지원에 대한 탓이 이것이 그의 노력과 수고의 성취 결과에 따른 것으로 주지 않는 까닭이 뭘까요? 회사에서는 그렇게 주잖아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연봉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목사는 왜 그렇게 안 하죠? 수가 1000명이건 100명이건 그게 필요한 일정한 생활비를 지원하고 그걸 사례라 말하며 이것은 노동의 싹스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까닭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만일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복음 사업은 전부 종교 사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굴절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탐욕이 복음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성전 뜰 안에서 그 장사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오는 자들이 얼마든지 희생 제물을 갖고 안전하게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제사장 관할권 바깥에서 매매가 있게 하면 되잖아요. 제사장 관할권 바깥에 성전에서 5분 떨어진 곳에 그러나 그건 제사장의 관할권이 아닙니다. 그럼 상관없잖아요. 그럼 거기서 일정한 거래를 잘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사갖고 오면 가능하겠죠? 제사장 관할권 안에 그것을 두게 되므로 얻어지는 이익과 백성들도 그 모든 것을 아는 것이죠. 그걸 다 알게 되어지면 백성들은 희생제물을 사는 순간 일정한 이득이 제사장 듀용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그 앞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짐짓 거룩한 예복을 입고 엄숙히 제사를 드리지만 속에 오가는 것은 탐욕의 내막을 파악하고 있는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사람들 사이에 무슨 거룩의 선포가 있겠고 죄사함의 분명한 선언이 있겠고 그 앞에 용서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남는 것은 뭡니까? 제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하는 형식적 의의만 남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제사 드려온 자들이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고 제사 드린 자는 내가 제사 드렸지 않는가? 라고 말하면서 제사장에게 나에게 할 말이 무엇이 있는고? 이렇게 말하는 자기 의의를 갖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 드림의 참된 의미는 실종돼가도 점점점 굳어져가고 화석처럼 굳어져가 버려도 자기들이 죽은 줄 모르고 종교 행사는 열심히 해가며 왕성히 해가지만 정녕 그곳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제 성전을 청결하시면서 이것은 거의 심판적 선언이에요. 너희가 악하다! 심판하신 것이. 그래서 하신 말씀이 구약의 두 가지 본문이었는데 하나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드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온 이방까지 다 모든 열방이 와서 이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에 선포된 말씀이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건 뭐예요? 다 용서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이 모든 죄책을 너에게 묻지 않고 죄책을 전가시키는 짐승의 희생제사,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로 인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약속의 말씀, 그 성전에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왕들이 몰려오면
함께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그곳이 될 것이라. 성전은 상징이지만 분명한 죄사함의 은혜와 거룩함의 초청, 이 두 가지가 선포되는 것이었어요. 그래 될 것이라.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 끈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대 소굴로 만들었다는 말씀은 에레미야 7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건 열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7장을 열어보세요. 1061쪽에 있네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눈에는 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에레미야 이 말씀의 뜻은 이것이었어요. 결국 에레미야 선지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의 의식적인 차원에서 이 절기를 따라 제물 드리는 일은 아주 나름대로 잘 되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너무 가혹한 말씀이에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종교성을 다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비관적이고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마음에 반발심이 들 만한 말씀이죠. 너희 눈엔 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어찌 내 집에 도둑질을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반발의 마음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너희가 외적으로 하고 그렇게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성전에 나와 절기에 따라 예배를 드리게 한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내 영광에 합당한 대로 바른 교훈이 너희에게 선포되어지고 너희가 그 선포된 말씀에 진정으로 지켜가는 그런 죄악에 대한 회개와 용서에 대한 감사와 거룩에 대한 소망과 능력에 대한 간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게 뭐냐면 9절과 10절을 보세요.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결국 주 앞에 나와서 제물을 바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나의 모든 죄는 이 짐승에게, 이 동물 희생자에게 넘겼나이다 라고 말을 하겠지만 구원을 말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죄책의 모든 죄와 형벌의 용서를 행하시는 이 죄사함은 죄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와 인식, 그 용서하신 주 은혜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이것들로 이루어질 때 그 목적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므로 여전히 자신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며 거짓말, 전부 십계명이죠. 쉽게 바알에게 분향했다. 이 탐욕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너희가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겠냐 말함으로 탐욕을 섬기면서, 그러면서도 자신에 대한 죄책에 대한, 죄의 허물에 대한 고백과 진실한 눈물이 없이 내 죄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 얻었나이다 말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내 집이 도둑의 소굴로 하느냐. 한마디로 뭐예요? 도둑의 소굴은 누가 모입니까? 경찰, 도둑. 누가 뭐예요? 도둑. 그게 뭐예요?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구원을 받았나이는 모든 무리가 다 도둑이다, 이 말 아닙니까? 도둑의 심보로 사는 사람들이라 하고요. 도둑과 같은 성정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 하고요. 그러면서도 돌아와서 재물을 바쳤다 하여 구원을 얻었나이다 너희가 말하느냐. 그 말씀이죠.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의 허물을 체크하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신앙의 초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감. 본래 복되게 지은 에덴의 그 낙원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의 꼬임을 받아 자신과 욕망과 마귀를 신으로 섬기는 절대 결정권의 권위를 거기다 부여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거죠. 서로가 악의 나무를 따먹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사라져 주시오! 라는 것 똑같은 것이죠. 우리에게 금지 명령, 당신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계명을 내고 우리 행동을 제어하는가? 할 바와 안 할 바를 우리가 결정하겠다.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그들은 하나님을 밀어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내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밀어버리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다시 회복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데, 그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내신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정령 입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께서 원하신 바가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하나님과 교통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 감으로 인해서 과연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주의 백성입니다 고백되어지는 이 신앙의 관계의 원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온전치 못할 때는 용서의 은혜에 다시 앞에 감사하면서 소망을 갖고 주 앞에 구할 때 능력 주심에 입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있을 때 예배가 예배로서의 성격을 바로 갖는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은 성전들에 벌어진 제사를 통해서 이익을 탐하고 그거를 거기서 제물을 사면서 제사장에게 내가 제물을 사 제사를 드림으로 당신도 이득을 얻었죠? 라고 뻔히 아는 그 관계에서 말은 안 해도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오는 그 자리 속에서 탐심을 금하고 바알을 섬기지 말 것이며 너희가 과연 살인하고 간음하지 말지어다라고 말하는 성도로서 합당한 신앙의 계명을, 이것은 감사에 마땅한 성도가 드려야 될 제물인데 그 일을 제사장이 어찌 가르치겠으며 어찌 해야 하겠는가? 독재자는 반드시 망하는 건 뭐냐면, 독재자는 자기 휘하에 있는 제2, 제3, 제4 파생적 권력자들에게 의롭게 행하도록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망합니다. 독재 권력을 쥐기까지 자기와 협동하여 자기에게 목숨을 내어주게 충성했던 자기 부하들,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마치 성공했을 때 그 권력을 일정한 부여 다 나눠주면서 각각 먹고 살겠다고 해주는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해요?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일들의 얘기를 들어도 절대로 그들을 치지 못합니다. 자기 행한 그 일의 근본적 불법성 때문이죠. 제사장이 타락하면 교회 안에서는 올바른 성도에 대한 훈도와 바른 예배는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에 쓸린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살을 먹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한 사람을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교훈에 대한 굴절,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막아버리는 일들을 너희가 행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양떼이기 때문에 주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그를 보냈으나 너희가 그들의 눈을 감기우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6절에 화에서 선자 눈먼 인도자여 누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을 맹세하면 아무리 얻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 하노다. 도대체 왜 이런 벌어질까요? 성전을 맹세하면 괜찮다가 되어 있는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어떤 결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지키는, 성전을 맹세한 것 지킨 것이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이득이 없으나 성전에 금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면 자신에게 이득이 온다면 이것은 지키라고 말하고 저것을 무관심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의 교훈 앞에 변화돼가는 회개하는 영적인 성장에는 목사가 관심이 없고 여러분이 만약 주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교회 앞에 행하는 여러 외적인 봉사와 물질의 헌신 자체에만 목사가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어느 성도가 어떤 걸 볼 때 여러분의 내면과 영적 성숙을 보지 않고 그 외적인 것만을 바라보면서 좋은 교인이요, 나쁜 교인이요, 사랑하는 교인이요, 그렇지 않은 교인이요 이렇게 많이 판단하고 신앙의 열심과 성숙도를 판단한다면 그것은 위태로운 목사 행동이겠죠.
과부의 두렵돈을 크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주의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 여러분이 물질의 헌신과 또는 시간 내에 봉사하는 모든 일들, 은사를 다한 모든 봉사들은 주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어떤 봉사를 왜 하는가를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전부 다 귀해서 서로 격려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또 칭찬할 만한 것이요. 따라서 칭찬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질을 훼손할 만큼 그 안에서는 복음의 씨가 없고 그 안에서는 영적으로 변화됨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의의 성숙을 이룰 만한 내면 안에서의 참된 회개와 영적 각성이 없음 불구하고 껍질의 모든 것을 보고 그걸 높이고 자랑하고 하는 것으로 그쳐버린다면 교회 전체는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에 하게 되면 한 가지 사건이 바로 이어집니다. 성전에서 주님이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맹인과 저는 자를 고쳐줬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는 일종의 계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다. 여러분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면요 생명력이 확 꼽히는 거지. 모든 풀과 꽃이 자라고 짐승들이 모이고 생명이 왕성해지겠죠. 죽은 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맹인 눈을 밝을 때, 못 듣는 사람 귀가 열리게 될 때, 저는 사람이 바로 걷게 될 때,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메시아가 온 줄 알아. 그럼 이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오실 때 있을 일에 대한 상징적인 계시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발 조는 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예수님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귀먼 자를 귀를 듣게 하셨어요. 이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셨을 때 이건 표적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행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사야 35장을 기억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가 바로 메시아인가? 그 메시아 오심이 죄사함의 은혜로 이루어진 영적인 사실이라는 것까지는 아직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루어진 일 자체만으로도 그가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의 고백은 나와야 약간의 최선의 정직한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일차적인 반응인 것이에요. 물론 백성들처럼 세속적인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나중엔 다 돌아선다 할지라도 일차적인 성경 해석상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행함은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최소한의 반응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1장 15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무슨 일? 이상한 일이야. 이상한 일. 낯선 일이에요. 이해하지 못할 일이죠. 무슨 괴상한 일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 일과 또 성전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 자손의 어린이들을 보고 매우 격분했다 돼 있어요. 어린 아이조차도 반응을 보였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외침 앞에서 격분해버린 제사장 둘은 대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대조를 누가 옳은가를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의 권위와 동시에 그 권위에 대한 근거로 병든 자와 눈먼 자와 저는 자를 고쳐주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보는 자는 볼 것이고 듣는 자는 들을 것입니다. 근데 저들은 캄캄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세속적 메시아관을 가졌어도 보일 수 있을 만한 그 메시아 오심에 대한 대망이 있었다면 그래서 성경을 늘 읽고 그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실 주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이 정직했다면 예수님을 결코 예사롭게 볼 수 없는 것인데 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16절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저들의 찬미가 나를 향하여 합당한 말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라도 찬미를 할 만큼 분명하게 보인 사실이라 너희는 못 보느냐, 그러신 것이죠. 왜 못 봤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뜻이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들어와 여러분 자신을 잘 드러내주며 적용의 교훈을 잘 찾아가십니까? 그런데 모든 말에도 자기식대로 해석하죠. 우리가 사람들 사는 관계에서 모든 것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을 때도 나를 옳다 해주고 또 내가 이해한 질서와 그 욕망에 합당하도록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옳다 해주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늘 들으면 너무 설교 시간에 속상할 거예요. 목사님은 맨날 칭찬을 안 해주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나면 늘 마음이 왜 이렇게 심란한지, 난 싫어 이 교회, 이렇게 될 수도 몰라요. 여러분이 이미 작정하고 온 바가 있거든요. 오늘은 주께서 말씀 가운데 나에게 내가 가진 그 문제 내일은 해결될 것이라. 빚 있으면 빚이 갚아질 것이요, 주식이면 주식이 오를 것이요, 이 등등의 내가 이 바란 세속적인 바람이 있고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약속을 듣고 싶은데 만약에 목사의 설교가 죄의 문제를 자꾸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너무 싫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들의 무리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많은 사람은 전부 죽임을 당하는 각오를 환난을 겪었다고. 그게 선지자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상부터 박해를 받거든 오히려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선지자를 죽였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합이 엘리야의 메시지를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견뎌요? 요한의 목을 베어야 됐어요. 헤롯 왕은 자기가 행한 행실에 대한 세례 요한의 지적 때문에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해버린 악행을 지적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두려워 떨 때는 비에 젖은 새 한 마리 떨듯 떨 때는 이렇게 안아주십니다. 전적인 죄사함과 용서를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그렇게 용서하세요. 그러나 죄 가운데 방자할 때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사시고 일깨워 주시려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방자한 마음이 지나쳐 주의 교훈에 대한 겸손한 경청조차 거부할 만큼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버려 일종안 두시다가 나중에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를 하기도 하시죠.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사랑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히 듣기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복음이 순하게 전해지고 깨달아질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자기가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구축하고 손에 쥐고 있는 종교적 권력을 유지하는 형태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책망하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라고 정죄하지 아니하면 자신들 살 길이 없다고 생각을 했죠. 따라서 그들은 때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여야겠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이 행동은 그들이 악행을 돌이켜 행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심판에 있을 것임, 심판에 있을 걸 미리 보이신 그런 일이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믿음 안에 서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경건의 모든 훈련은 경건의 참된 이유를 밝히 알아가고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생각하며
어느덧 신앙생활에 습관적으로 무뎌지는 가운데 감각이 닫히고 영혼이 겸손치 못하게 되는 모든 일들을 늘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영적인 각성이 늘 필요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걸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오늘 누가 들어와서 교회에서 의자를 막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하는 행동적인 일은 우리는 그럴 권위는 없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애통해야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질서에 따라 발언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의 뜻에 합당합니까? 그리하여 애통하는 기도와 질서에 따른 발언,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회를 타락하지 않도록 붙들어가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깨어 있어야만 되는 일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시면서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